오늘 새롭고 산 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롭고 산 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억은 하시나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참 그렇지만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가문이 세워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저 목회 쉬워 보입니까? 저 목회 어떤 때는 정말 탁 때려치고 싶은데 지고 가는 거죠. 그죠? 지고 가다 보면은 참 어렵지만 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딱 달래주시고 또 지고 갈 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쉬워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다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맞고 짜증나고 에이 팍 이런 소리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힘겨운 길을 지고 가는 거죠. 가다 보면 또 햇빛 뜨는 날도 있고 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또 내게 미쳐져서, 여러분 내 상태 때문이지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상태가 그 십자가를 때로는 기쁘게 졌다가도 때로는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십자가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은 끊임없이 십자가 지는 길을 걷는 건데 쉽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없다. 다 어렵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어렵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오늘 제목처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사가 항상 힘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기점이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요, 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의 일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참고 견디다 보면 어려웠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걸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오는 것은요 거의 유혹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미혹이고 넘어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죠? 입맛이 유아기적인 입맛들이 있어요. 단 것만 좋아하는. 단 것은 당장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단 게 결코 우리 몸에 좋게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달게 쉽게 오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결과를 봐도 그렇죠. 내가 힘겹게 뭔가를 했을 때 이루어졌던 그 열매가 내 인생을 확 성장시켜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했던 것들은 내 인생에 성장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시간 지나쳐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신앙은 항상 깊은 고난의 과정을 겪는 중에 성장해요. 편안하게 배두드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내 영적인 깊이가 더해졌다? 없어요. 무릎이 막 발이 저리고 막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무릎들임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중에 우리 신앙의 영적인 깊이도 열려지고요,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는 길은 쉽게 지는 거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지고 가다 보면 오늘 주제처럼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여기 제6시가 되매, 여러분 6시가 우리 잘 알고 6시는 12시를 말해요. 12시. 보통 12시를, 난 12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정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문학가들이 정오의 빛같이 밝았다, 정오의 빛,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날이 광명했다, 밝았다, 좋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가장 밝은 시간, 정오의 빛.
그런데 여기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전 과정을 정확하게 3시간씩 잘라서 말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럴 때 스토리텔링 찬양 인도를 참 좋아해요. 그냥 막 자기 감동되는 곡을 골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곡을 왜 골랐고 그 다음 곡은 왜고 그 다음 곡은 왜인가. 그러니까 그 주제가 연결되어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찬양곡 선택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금요철에나 이런 거 할 때 곡들을 하면은 그냥 하지 않아서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했어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었을까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님 곡을 어쩌면 그렇게 곡을 주제에 맞게 연결해 가니 이렇게 마가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쭉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전체가 그래요.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입니까? 정말 주도 면밀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들하고 고백을 하고 표현하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그 사건을 정확하게 3시간씩 나눠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게 해요. 여기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제6시, 12시라고 그랬죠. 12시 이렇게 말했어. 근데 25절에도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뭐냐면 그 9시를 말해요. 9시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몇 시간이요? 3시간 지났죠. 3시간, 12시, 제6시, 정오의 시간. 그 온 땅에 이 정오 3시간이 십자가 지신 지 3시간 만에 정오의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는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밝은 시간인데 대조를 이루는 거죠. 가장 밝은 시간이어야 되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밝은 때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어두웠다, 가장 아팠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요즘 어떠니? 야,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진짜 소낙비가 내린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별로 안 좋다. 야, 너 기분 어떠니? 오늘 먹구름 잔뜩 꼈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밝은 정오의 시간인데 깜깜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문학적인 사실이지만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이걸로 이렇게 드리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어두움 장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어두움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영문 밖으로 끌려 나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것은 여기 봅시다. 34절 한번 보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시간, 가장 어둠이 임했던 시간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연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용서의 종교 이런 말을 해요. 맞죠? 용서의 종교. 그런데 용서의 종교라고 하니 그러니까는 그 죄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야, 그거 없는 걸로 사치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요. 용서하지만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그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야, 늘 용서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대가 지불해라,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세요. 대가가,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하느냐,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세요. 그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그 시대가 아니면 다음 시대라도 그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반드시 그 용서를 하시나?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은, 야, 너 그 죄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오늘 본문에는 아들에게 지웠다는 거죠. 이것을 마가가 어디에 그림을 인용하냐면은, 마가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것 같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이야기를 쭉 드러내요. 레위기 한번 오늘 좀 봅시다. 레위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볼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제사 행위를 쭉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한 제비는 여호와의 일을 뽑는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제단에서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염소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2마리이지만 사실은 한 동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2마리인데 2마리 따로따로 죄가 아니라 지금 상징적으로 2마리를 가져오놓고 이게 1마리가 제비밥 죽고 1마리는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번제에 보면은 번제를 들 때 쪼개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갈라놓은 것처럼 한 마리 한 마리를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 이걸 제가 좀 이렇게 잘 설명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그런데 한 마리는 제물로 삼고,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답니까?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아세셀이 뭔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밑에 1이라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밑에 내 보내는 염소 2마리가 있죠. 2마리가 있으면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흠이 없는 염소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염소가 그 죄값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져요. 그리고 똑같은 또 한 마리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 내보내는 염소. 어디로 내보내느냐? 9절부터 10절 보세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가 어디냐? 영문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봅시다. 예레미야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여기 보면은 내다가 밖에 내다가 불사른다, 이게 영문 밖으로 자꾸 밖으로 낸다는 영문 밖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치 광야로 보낸 이 영문 밖으로 쫓겨낸 그 염소처럼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죽으신 이야기를 레위기 기자는 쭉 얘기했는데, 제사 제도를 통해 얘기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죽었는지를 정확히 구약을 통해서 알고 지금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제사 제조 때 썼던 그 순양처럼, 순념소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분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지금 레위기 이야기가 비슷하게, 그 육체는 어디에서 불사른다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영문 밖에서. 그 염소 아사셀의 죽음은 영문 밖에서 모든 인간이 토해내고 저질러진 그 죄 지은 것들을 그대로 지시고 그 오물을 그대로 뒤집어 씻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나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제 얘기하고 말하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영문 밖에 갔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어느 때 써졌는지 아시겠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어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예수께서 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 아니었냐,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 사는 이유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삶의 유익 때문에,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 놓지 마라, 예수 등 돌리지 마라. 치욕이 와도 그 치욕을 담대히 끌어안고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제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면서 부유함, 풍요함, 형통함,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욕을 당하는 그때에도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입에서 난 진짜 억울해,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영문 밖에 죽었는데 뭘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세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잠자리 않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지고 영문 밖에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살 길을 내셨는데 뭐 억울해요, 억울하지.
억울한 거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만 억울하대. 나만 억울하대. 왜요? 치욕 안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고난 안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제자의 삶은 기꺼이 그 길로 가는 건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편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치욕, 그런 조롱, 핍박 이런 거 싫다. 내 감정 상하는 거 하기 싫다. 난 억울함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영웅 밖으로 나가자.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뒤에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장차 올 곳을 우리가 찾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땅에서 찾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가면서 그것들을 찾는데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을 찾지 마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면서 영원한 도성을 찾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축복 얘기해야지. 맨날 죽어라, 손해봐라, 맨날 그러니까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넘어선 어떤 좋은 이야기는요 마치 입에는 단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쓴 말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어떻게 그려내고 있냐면 35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랜 세월 동안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 휘장으로 막아놨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아놨던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대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사실 오늘 주제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 받는 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사람이 개입돼요. 다 사람이 개입돼서 사람이 개입되는 속에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휘장이 갈라진 만큼은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과 엮여져서 일이 진행되어져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술수, 사람들의 속임수, 사람들의 거짓, 사람들의 압도, 사람들의 그 무력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십자가까지 가게 되고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이 계속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쓰여져요. 근데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육체에 해당하는 아들을 찢었다는 얘기가 휘장이 갈라진 이야기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이야기, 지성소와 성소를 그냥 털어버린 이야기를 사람이 결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버린 이야기, 그 아들이 휘장이었다. 그 휘장을 찢듯이 내 아들을 내가 찢어서 너희와 나와의 벽이 있었던 것을 허물었다. 그 벽이 있어서 내게로 도무지 올 수 없었던 너희를 내가 마음껏 나에게로 내 아들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이 일을 열었다. 그 의미. 그래서 이 휘장은 철저하게 사람에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이루세요.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휘장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킨 것이고 예수님이 지킨 거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롭고 살 길,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 십자가 옆에 한 사람의 신기한 고백이 나와요.
마가가 그것을 여러분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마가는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휘장이 딱 찢어지고 이런 사건 바로 뒤에 휘장은 뭐라고요? 제사장 없이 이제 단번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십자가 사건 후에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갔던 사람을 기록해 놓듯이 딱 기록해 놔요, 마가는. 자, 보세요. 39절.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최초로 이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온 인물, 그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아주 유명한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죠?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전쟁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너무도 또렷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아서 죽는 이 사람의 죽음을 뭐 대단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자기 칼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가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가이사에 위탁받아서 이게 판결을 내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이 죄인의 죽음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가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읽어보면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의 관리였어요? 로마 가이사라의 관리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법정에 위임받아서 사형을 언도한 인물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런데 이 발언,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발언은 당시 정황상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백부장은 서슴없이 그 고백을 해내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나 안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됐는데. 여러분, 이 발언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었도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은 로마의 모든 백성과 모든 관리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였냐?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백성들, 로마의 관리들은 진정한 왕은, 진정한 구세주는 가이사다,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대 장관, 꽃 중에 꽃,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꽃 중에 꽃이, 백부장들에 의해서 로마가 넓혀진 겁니다. 꽃 중에 꽃 백부장, 이 백부장이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이 충절의 고백을 지금 로마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죽어가는 한 유대 청년에게 힘없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아무 힘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죽은 자는 죽었고 이제 산 자가 중요하지. 억울해도 어떻게 하겠어? 죽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죽어가는, 아니 죽고 있는, 죽어버린 이 한 청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건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진실로 그 청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자기 운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들에게도 문득문득 생사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들이밀 때가 있잖아요. 너 이 고백할래? 아니면 너의 유익 때문에 고백을 살짝 치울래? 여러분, 고백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줄 때가 있고 죽음과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집행관으로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유대 청년, 로마의 당국의 어떤
테러 분자처럼 여겨졌던 이 유대 청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은요, 지금 가이사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이 사람이다. 주인을 바꾸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우리 치열한 인생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한번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고 신앙생활 떼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영문 밖으로 치열한 치욕을 감당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죠. 내게 유혹이 되고 내게 어떤 협박이 올 때 그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가슴 깊이 솟구쳐 터져 나와야 될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 믿을 때 한번 토해내는 그런 고백이 내 모든 삶의 기로 앞에, 내 모든 삶의 결정 앞에, 내 모든 삶의 선택 앞에 이 고백은 매일매일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익 앞에서, 일터 앞에서, 생사의 결단 앞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고백하며 사느냐,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고백해낸 고백을 여기 성전 안에 와서 드리는 고백 말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어떤 형편과 상황과 어떤 조건들 앞에서 내 중심이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귀케 하나 여러분, 편안할 때 모든 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이가 예배하는 공간이고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막 고백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내가 고백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같이 따라서 그냥 손 들면 눈치 봐가면서 손도 한번 들어보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떼어간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죠. 하나님 그 현장들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장소들을 많이 만나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시험거리 당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요, 그런 곳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들이 좀 눈총을 좀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주를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삽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얼마만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해 드리느냐, 얼마만큼 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 드리느냐,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보세요. 다윗은요 성전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모든 고백은요 어려운 난관들이었어요. 죽음이 위협받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나의 눈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자기 온 시선을 주님께만 두어요.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자기 시선을 두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삽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하면서 그렇게 삶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목동으로 이게 미친 척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망명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의 눈은 하나님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백을,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마 백부장의 이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고 살 길, 성경은 살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산 길이라고, 새롭고 살 길,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가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치욕을 감당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무슨 총칼에 맞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사실 요즘은 이득권 아닙니까? 나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세계에서 막 예수도 부인해버리고 예수가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져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이 통이 커지는 게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요, 좁으면요 그는 아무리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어린아이예요. 얼라예요. 사람이 넓은 통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낼 수 있는, 자기 감정이 상처거든요. 그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죠. 자기 감정에서 자기에게 안 맞으면 막 그 순간 벌써 우린 영문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해를 거듭할수록 참 제가 작다라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는데 더 많이, 그런데 때로는 종교적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알고 계셨었어요? 네, 죄송해요. 나만 몰랐었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 그런데 말씀 앞에 또 나를 뜯어 고치는 거죠. 이거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건 육신의 생각이지. 이건 감정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맞지. 언제나 하나님이 맞지. 여러분, 그래서 내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나. 내 감정이 말고 내 말씀이 뭐라고 하나. 내가 맞았어요? 내가 맞았어요? 내가 틀렸어요? 늘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께 끌려가야 하는데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요.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주님이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